어느 성직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힘을 구했고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나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용기를 구했고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랑을 구했고 하나님은 도와야 할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모든 걸 달라고 구했더니 중학교 2학년 자식을 주셨음.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감사절로 절기로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천재들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겠죠. 그런데 감사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권태입니다. 이런 불평과 권태는 어디에서 올까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영적 세계는 곧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0편 말씀은 바로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배 입당송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 된 것에서 시작이 되고, 감사는 찬양이 되어야 하고, 감사하는 인생에 선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소유가 아니라 소속에 감사하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참 좋으신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죠? 내가 무엇을 가지게 될 때, 또 무엇을 소유할 때 우리는 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만족스러운 것은 내가 무엇인가 가짐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기에 더 큰 만족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과 대기업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에는 만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저 나 하나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까지 이르는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 즉 그 백성의 일원으로서 내가 속해진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속이죠.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지신 그 크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태도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죠.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도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멈춥니까? 내가 그동안 원했던 것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멈춥니다. 우리의 기도도 거기서 멈추고 찬양도 거기서 멈춥니다. 우리는 새 물건을 사고 새 옷을 입고 새 집을 장만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인으로 섬길 때가 많습니다. 가령 새 차를 사면 어떻죠? 어디에 기스라도 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옆에 주차한 차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문콕이라도 당할까봐 미리 걱정합니다. 새 휴대폰을 사면 어떻죠? 떨어질까봐, 액정에 금이라도 갈까봐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다가도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꿰여서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고는 합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죠. 재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가 사람을 부리고 집이 사람을 부리고 휴대폰이 사람을 부리고 돈이 사람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를 빛나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빛은 금방 사라집니다. 명품 의류 가방도 또 신축 아파트도 낡아지고 헌 집이 됩니다. 최신 휴대폰도 비싼 차도 첫 사용부터 바로 중고품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늙습니다. 그리고 쇠하다가 우리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속의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인생은 빛이 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실 때 우리의 인생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한숨이 기도로 바뀝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우리의 얼굴에서, 말에서, 태도에서,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의 소속이었죠? 사탄의 소속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에 속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는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죠. 둘째로, 감사가 찬송이 되게 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감사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교만이고 자기 자랑이고 남을 무시하는 겁니다. 감사의 형식을 빌려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러이러해서 어떠어떠해서 비교해보니 더 좋아서 그래서 하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찬양이 되는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에는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향성입니다.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버섯 같은 교만을 버리고 내성 발톱 같은 이기적인 감사를 버려야만 합니다. 그 대신에 찬양이 되는 감사를 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감사로 축복의 창문을 여십시오. 우리는 먼저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3절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자기 것, 자기 소유로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양은 어떻죠? 자기 보호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해서 양은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목자가 되십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백성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 무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목자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전제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민족이자 국가이자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신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가 찬송이 되게 하는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에게는 애석하게도 그 은혜를 받고는 있으나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하게 인자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더 높아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주변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바로 헤세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강자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에게 충성스럽게 베푸는 사랑을 말합니다. 신실하심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에메트를 말하는데요.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충실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이 여전히 여상이 우리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가 자기 자랑이 되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은 대대로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집안에 햇빛이 들어올 수 없도록 창문을 굳게 닫아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와 축복이 대대로 이어질까요? 감사가 찬송이 되게 하는 사람, 이러한 분들에게 바로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분은 집안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 보상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창문을 여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령 월요일 아침에 차가 많이 막히죠. 꽉 막힌 도로에서 주님, 그래도 갈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도로가 막히고 힘들지만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을 뜨는 겁니다. 자녀의 반항 속에서 주님, 저를 부모로 성장시키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눈을 뜨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대대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도를 바꾸고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을 부르는 언어입니다. 감사로 축복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의 햇살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한 성직자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힘을 구했는데 어려움을 주셨다는 그 고백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중2 자녀와 같은 어려움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거대한 소속감을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속감 안에서 감사할 때 그 어려움과 문제들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한 감사의 비밀인 것이죠. 바라기에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나를 자랑하는 감사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감사로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 공동체의 대대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